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에 살아도 하늘의 백성으로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영혼에 잇대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앉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일터, 사업장, 거기 하나님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것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래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와주오래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노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와주오래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
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와청오래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래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늘 와채오래다. 아멘.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이 둘이며 자식도 여러 두었는데 모두 사회적으로 출세했습니다. 야발이라는 아들은 낙농업계를 주름잡는 사업가가 되었고, 유발이라고 하는 아들은 음악계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크게 성공한 아들은 두발가인인데 세계 철강 업계를 주름잡는 강철왕이 되었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창세기 4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라멕의 집안 얘기입니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통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라멕의 다른 아내 실라가 낳은 아이는 두발가인인데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난 아들들을 둔 라멕이 자신만만하게 부인들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들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그 생명을 빼앗았지요. 그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해치지 마라. 죽여버리겠다.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공동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만 입히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는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라멕은 더욱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라며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라멕은 가인을 해롭게 하면 벌이 7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여서 누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 77배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잔인하고도 무지한적인 개인적인 복수를 선포합니다. 동생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었습니다. 근데 라멕은 자신이 이런 가인의 후손임을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선언합니다. 77배의 보복을 선언합니다. 어쩌면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한 그대로 또는 더 심하게 갚아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용서를 실천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안갚음을 포기하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랑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라멕은 전형적인 카인의 후예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만 입혀도 그 사람을 죽이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77배의 보복을 선언하는 인간이지요. 이런 인간들에게 손해본 것만큼만 갚겠다는 것은 오히려 신사적입니다.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면 하나만 부러뜨리겠다는 것이 신사적이지요. 근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말은 엄하게 벌을 내리는 처벌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쩌면 원수를 갚는 것이 정당한 권리일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정의로운 일이고 원수를 갚지 않는 일은 정의롭지 못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라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사 입다에 따른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하여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원수 갚은 즉 하나님으로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로 여겨지기까지 하였지요.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라고 선지자 나훔은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잔혹한 분으로 보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복수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원수 갚는 것은 절대 금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야만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일이 정의로운 일이라면 원수 갚지 않는 일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으면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지 않으시니 정의가 무너졌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의 이름으로 몰래 보복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벌 받을 사람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오래 참으시기도 하시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기회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가 되니 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므로 언제나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에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원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에 대하여 복수의 칼을 뽑아 든다면 이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원수를 갚으려다가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피의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손에 보복의 피를 묻히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안갚음하려는 마음을 접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악에 의하여 정복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으로 악에게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않을 힘이 있는가? 과연 선을 이길, 악을 이길 선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은 감정적이고 신비로운 것이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격적인 성령을 모시고 깨달아 알아가고 마음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재선된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말하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대하지 말고 모든 자에게 사랑으로 대하라. 성경을 인용했지요. 복수심을 버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윌키스에게 암살을 당하지요. 그래서 더욱 위대하게 보이는 링컨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립시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복수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맡겨 드리고 그분이 하실 일은 그분에게 맡기고 다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헌데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드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실 때 알아차리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 일터, 사업장,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대한민국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지켜주시고 고통당하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이 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많이 맡겨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해 보복 전쟁을 멈추는 세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